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는 한 번 삽니다. 혹시 또 여러 번 사는 줄 알고 계신다면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한평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이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있으면은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그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자기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로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택해서 바울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새로운 그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달려갈 길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길이 막막한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야 할 인생길도 혼돈 속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라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를 때라야 자신이 그 목표를 향한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 영어 그 번역 보면 compelled by the Spirit, 그러니까 compelled라는 게 이게 뭐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매여서 이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 하면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만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좋은 것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그 있을 일을 다 그 성령께서 알려주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도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그 앞으로의 그 미래를 묻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부담감에 의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가서 이제 죄수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알았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줘서 또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은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가 바울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은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 선교해온, 이 전도해온 그 각성에서 당한 경험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도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넘어서, 왜냐하면은 로마도 가야 하는 것이 자기의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신은 그 모든 그런 불길한 마음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놓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런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유리하고 불리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25절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 3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지만은 쉽게 설명하면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권이 교체가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니,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그 여행이 그 에베소로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이나 오랫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자기보다 앞서서 그 디모데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무를 담당한 에라스도를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스 지역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그래 놓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가지고 자기도 그 빌립보, 마게돈, 그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그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다 하고 이제 어디 가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에서 와서 배를 타게 됐냐면은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와가지고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레도에 와 보니까 자기가 3년을 애써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애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디로 오라냐면 밀레도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려고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시간적으로 뭐가 급하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오순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을 부르고, 혹시나 자기가 또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그 은장색 사건 때문에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소동에 휘말리면은 그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도자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니.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자기는 로마로 가게 되고 다시는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하직 인사입니다. 하직 인사. 이제는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이런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청하니. 그다음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그 에베소를 패스해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갈 것이니라. 이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장로들을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 있는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불려 나온 에베소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혹시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꺼려지는 게 많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뭐 저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바울은 뭐냐면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주저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 또 여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이제 남은 기간은 제가 끊김없이 복음을 그냥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뭐 이거에 내보고 하는 얘기다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27절에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책임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내가 끄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런 이제 부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는 이게 구구약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적용을 한 거죠.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거 뭐냐면 그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 나팔을 불어서 이제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의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은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팔을 불었는데도 이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은, 그 적에게 제거함을 당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리라. 경고를 받고도 피하지 않고 그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 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은 그것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 책임이냐?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머지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은 바울은 에베소에다가 혼신의 힘을 들였고, 그리고 뭐냐 하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제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이런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일생이 아닙니까?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이 땅을 살고 나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그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강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선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 초상나면은 가 인사할 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잖아요. 삼가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하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초상난 데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인사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온 양떼를 위해서 깨어서 주의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이 긴장이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긴장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그 성도 양떼들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보살피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자기를 위해서 주의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래서 주님의 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값진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저희 교회도 정말 주님의 이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 겸손과 눈물로 보살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펴 나가는 것.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뭐 거의 한 15년 동안 당회 없이 저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당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 혼자서 감당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60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판단도 좀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함께 같이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당회가 구성되어서 좋은 그러한 교회의 이 그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 성경을 이 그 본문을 준비하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겸손과 눈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 리더들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외부에서 이 사나운 일이 그러니까 뭐 이단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기에 정말 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정말 매우 외환이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그 교회를 그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을 그 자기를 따르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 그 이민교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이 그 교회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길입니다. 미래에 그러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세워 나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고비를 쓸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교회가 또 그런 이제 외우 내란에 빠질 이런 이제 그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전한 말씀을 잊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워 나가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기는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또 뭐 목회하는 거 뭐 다 하나님 은혜로 하니까 즐겁고 기쁘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를 해온 것도 그렇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언제나 어려움과 환난과 혼란과 핍박과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눈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눈물이든지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어떤 기관 같으면 하다가도 말아버리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이제 물론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지도자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지 않으면은 실수투성이고 언제나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그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세워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붙어야 되냐면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을 겪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도들을 능히 충분히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능히 든든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원하옵기는 매일매일 말씀 큐티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금요 기도의 말씀도 들으시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능히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삶의 터전이 있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스포트가 안 되면은 자기 생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일이 다르고 또 각자 할 일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의 최종 골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고별, 이 작별, 그 권면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이 피맺힌 또 권면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 매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